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은 이제 그 고백을 좀 하는 게 우리 김세기 교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나를 한 20년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참 내 마음이 이게 참 골리앗이 이게 참 많았구나. 내가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면 속에서 교육으로 막 아이들 통제하고 또 내 어떤 성향 가지고 또 통제하려고 막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거죠.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도 하면서도 이게 안 되어지니까 참 많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지난번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침에 비가 왔어요. 월요일 아침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비를 보면서.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이게 수많은 이제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쭉 생각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때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고 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루 아침에 변화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의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교 용어가 아니고 어떤 그 선적인 용어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반응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육아하고 막 아이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사춘기 오게 되면 엄마도 막 열받고 아빠도 열받고 또 부부지간에도 막 열받고 여러분 진상손님 만나봐요. 진상손님 만나면 막 열받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바꾸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좋은 여러분들 열매를 맺혀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잠언 16장 30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을 언제 다스려야 되냐?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릴 거야. 하나님이 내 골리앗 같은 내 마음을 다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다스리고 치유해 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포인트가 뭐냐? 은혜로만 끝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붙이고 나 이제 그냥 딱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이제 하나씩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요즘 여러분들 사실대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이게 내 속에 남 핑계 댈 것도 없이 내가 자라온 환경에 보면 이게 참 내게 강해요. 이게 그래서 반응을 바꿔야겠다는 말이 내 이야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요즘은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또 이게 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니 말씀이 저런데 왜 또 그렇게 살아요라고 또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제 순간 또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그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다시 나를 생각해보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변화되어지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뭐 또 어제 그래 어제는 그렇게 말해놓고 또 오늘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순간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이 깨달아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혀주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두고 또 옆에 어떤 관계 속에서 너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보고 너는 그래 그렇게 하지 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은 또 성품적으로 오늘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른 데서는 내가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또 내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 그잖아요. 내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영화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공공의 적. 그 설경구하고 누구 한 사람 아마 그게 시즌 1인가 아마 2인가에서 나왔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봤죠? 그죠? 근데 아버지 그 어렸을 때 이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어렸을 때 막 그 할을 참고 지냈잖아요. 내용상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줘. 그래서 남 도와주는 일을 막 해. 가정은 내팽개주고 막 남 도와주는 일을 막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아버지도 문제고 아들도 문제예요. 그 나중에 이제 순간 됐다 이번엔 내 뜻대로 하겠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얘가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럼 뭐가 딱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 올라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그날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막 이제 은폐도 해버리고 막 자기 죄는 막 묻고 또 찾아가갖고 그걸 찾으려고 막 하는데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그 부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답니다.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전속 살인 막 부모 죽이고 막 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그게 나냐니까 어렸을 때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은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고 또 직분을 갖고 했는데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아이들하고 혹시 그런 일이 관련돼 있으면 오늘 좋은 분위기인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내 맘 알지? 라고 하지 말고 혹시 그 부분 조금 세밀하게 되면 어느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잘못했어 라고 그냥 말만 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즉시 나오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즉시 나오는 반응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저 적어놨는데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또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또 막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 이제 성격이 예양적 목소리가 큰 사람, 목소리가 이제 좀 작고 좀 기어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화를 이제 끊어버리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예 관계를 피하거나 에이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너는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 골리앗을 인정해주면서 그냥 피해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내가 내 주변에 이제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한번 나한테 어제도 누가 그러던데 나한테 일반인이 나한테 그러던데 나한테 자기한테 실수를 하면 자기는 그 관계를 끊어버린대. 어떤 분이 나한테 일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 주변에는 한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는 절대 친구도 끊어버리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자기 돈 있고 막 명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그 골리앗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힘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같아도 반응이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고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과 반응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를 행하나? 순간 그 사람도 뭔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직장생활 할 때.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할 때
교회하고 직장생활 완전 틀리거든요. 뭐 직장 나가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나를 무시를 하고 부서장이 막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때 그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반응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와 버리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직률이 높아요. 아이들 왜? 그 참을성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훈련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 남녀 데이트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되고 특히 직장에서 그럼 사장이 내 직원을 바라봤을 때 그럼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좀 도와줄 수가 있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강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체크해보고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자꾸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옆에 보면 여러분들 그 수도가에 거기에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번에 한번 이제 우리가 시범 삼아 심어놔 봤는데 그 물을 주잖아요. 제가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란 게 보여요.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게. 근데 어떤 것들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끝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 연약하면 중간에 도태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내 안에 내면에 오늘 주도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이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지도자 성격이 있어, 나는 막 리더십 성격이 있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뭔가 자연스럽게 그것에 장이 되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주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한 자기 주도성이 있고 또 잘못된 또 통제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책임감 뭐냐? 내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수도 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가서 내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가서 내 고집을 부리고 그것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를 좀 다스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기 주도적인 성격의 장점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저런 성격에서 책임도 강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문제도 빠르게 발견하고 또 추진력도 있고. 근데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잃으면 문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걸 성령이 나를 다스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히 내 성격이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가서 항상 그 기도를 체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조금 나보다 좀 느린 사람 있잖아요. 약간 무능하다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해.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의도는 사랑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잠언서 21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꼭 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사회생활 똑같아요. 사회생활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의도치 않게 나온 것이 있는데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감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를 해라. 자, 하나님께 살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예전에 봐보세요. 현지엽 선수 있잖아요. 지난 한번 큰 사건 터졌죠. 이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 선수 있다가 와서 이제 농구부 지도를 했잖아요.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잘 나갔어요. 근데 누군가 고발을 했어, 고발을. 투서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돌아보면 뭐가 되냐?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직진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마음을 다쳤던 친구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에게 뭔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다치게 되고 결국 다 다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폭력 있잖아요. 요즘 학교 폭력. 여러분들 강하게 대처한다잖아요. 요즘 야구 선수도 봐보세요. 야구 선수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좀 잘 나가면 밑에 약간 좀 늦게 오는 애들 막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막 어쨌든 막 뭐 하다가 결국은 그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 다 맡기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도 언젠가는 그 골리앗이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장악할 수밖에 없는 주도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살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기도해야겠죠. 통제는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집에서 막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잘못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저도 막 아이들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뭐 제가 이제 교육 방식이 그렇게 됐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진짜 글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다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 제일 심한 것이 통제라는 마음. 우리 아이가 왜 통제를 그래? 그대 놔두면 얘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 그것 때문에 아이들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책임과 부모로서 내 책임이 있어요.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기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도했으면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통제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지금 밖에 나가면 가정, 직장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내가 오너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막 윽박지르지 말고 조금 상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또 손님도 마찬가지. 손님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라는 생각도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이 내 의견이 받아지지 않을 때, 계획이 갑자기 변경될 때,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느낄 때, 인정을 얻어 느낄 때 나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점검을 해라. 그래서 자동반응을 써놨는데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내게 사건과 내가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자동 반응이 나오죠. 그죠? 그 자동 반응. 여러분들 누구한테 말 못 하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만났을 때 해석하고 감정하고 지금 내가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입을 막아본다든지 그죠? 입을 닫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 이런 해석이 내 속에 내가 실수를 해도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우리 인숙 권사님도 손님들 만나보면 가끔 진상 손님들 만나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최연부장님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감정을 만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 게 뭡니까? 이걸 꼭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 자체가 고치는 아니고 내가 화가 났다. 근데 그것을 표현한 게 문제가 되지. 하나님 내가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과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에 속지 않도록 빨리 순간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좀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날 됐든 그 다음날 됐든 그 다음날 됐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하게 넘어가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몇 절이야? 지금 15절인가?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사랑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부모라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 반응을 멈추는 세 가지 질문해야 돼. 내가 지난번 10초 멈추라 그랬죠? 자, 1번. 지금 일어난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얘가 나한테 이렇게 순간 반응을 하게 되면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남편하고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어느 현장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추면서 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놓고 나서 저녁에 와가지고 아니면 아침이 되든 저녁에 조용히 그 순간을 한번 돌려본 거예요. 다시 비디오 다시 되돌리기 있죠. 그런 것처럼 다시 그 시간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조금 이때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훈련, 친구 관계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온유와 절제가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했죠.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멈춰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잖아요. 네, 잠깐만 갔다 올게요. 뭐 부부싸움 했을 때 잠깐 그런 마음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듣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한번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들어줘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질문하면서 들어줘봐라.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에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나하고 안 맞다고 순간 탁 이렇게 해버리면 참 미련한 자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잠언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바꾸어 표현하기.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 말을 듣지 않아? 당신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 내가 하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명령과 비난인데,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잘못 나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듣는 얘기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상대가 은혜 받는 말을 해야 돼.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데 좀 말을 싸납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말을 좀 싸납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훈련도 참 많이 필요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은혜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참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훈련을 하면 돼요. 후천적으로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상대방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이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 어떨 때 보면 강제적으로 할 때도 막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그잖아요. 어리라고 막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번쯤은 그 아이들의 감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제로 아이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로. 자,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을 한번 선택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거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 때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예. 10초만 멈춰라.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질문과 부탁을 하는 거.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저기 써놨는데 여러분들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얼굴이 차가워지죠. 탁 차가워지고 침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움으로 아이들을 딱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어?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이들 육아뿐만 아니라 똑같 여러 방면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반응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마음 오전에 골리앗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작은 반응 하나가 바뀌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칭찬해주고 야, 너 지난주에 이랬는데 참 이게 바뀌었네 라고 말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로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주는 그런 우리 예원 반석교회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과 반응을 살피겠습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나의 반응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찬송 43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